오늘 그 말씀 통역은 우리 김지혜 자매라고 최근에 이사 온 자매인데요. 통역을 오늘 처음 하게 됩니다. 스크린을 내리는 걸 모르나 봐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스크린이 지금 오케이 됐습니다. 안 가셔도 되겠어요. 우리 처음 하는 거니까 좀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선뜻 통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원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좋아하는 시편 121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케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우리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자신의 백성을 지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백성을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나가는 출입이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건데요. 출자는 나가는 건데요. 내가 집에서 나가는 시간부터 일하는 시간, 그 다음에 다시 집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온종일 지키시고 그 일을 영원토록 반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묘사를 합니다. 참 바쁘시겠어요. 참 바쁘시고 그리고 참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요? 선견자 하나니는
유다 왕 아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자기의 백성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나 선지자 에스겔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뒤에다 이렇게 말미를 붙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그렇게 붙였어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신 분이고 열정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지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이 생각은 그대로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일한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백성들은 안식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여전히 자신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내는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그겁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태풍이 지났습니다. 많은 피해가 났어요. 그 중에 특별히 부산, 울산 그쪽에 피해가 많이 났는데요.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태풍 차바, 태풍의 이름입니다. 몇 개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름을 붙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태풍 차바로 쓰레기장 된 광안리 해수욕장을 청소하는 외국인 모녀의 이야기,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갈쿠리로 쓰레기를 긁어 모으고 있고 어린 소녀가 고무장갑을 끼고 엄마를 돕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잠깐 한 게 아니라 상당 시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어떤 사람이 찍어서 이 네티즌이 올리면서 정말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 이것이 제대로 된 시민의식이다 라고 올리면서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을 지나다가 이 외국인 모녀의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청소에 합류를 했으며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해안가로 밀려오는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실제로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인 모녀가 일하는 데에도 동참을 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열심히 일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행해야 될 바가 아닌가.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동역자라는 말이 영어로 코워커라는 말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동역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까요?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숙해야 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걸 잘 설명하는데,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두 종류로 나누어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 그러니까 이 신령한 자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산신령을 생각한다거나 그런 신령한 자가 아니고요.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spiritual 그랬습니다. spiritual. 또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carnal이라는 단어라든지 worldly라고 하는, 이것은 영적인 사람과 반대 개념입니다. 반대 개념. 물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른의 비교를 하고 있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린 아이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중에서 특별히 갓 난 아이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젖을 먹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젖을 먹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개념이 떠올라요? 좋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젖을 먹는다는 개념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개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의 고요함에 관해서 시편에서 쓴 적은 있지만은, 여기서는 젖 먹는 갓난 아이를 미성숙으로 보는 것이죠. 소화력이 없어요. 밥을 소화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먹여주는 모유를 먹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사도가 베드로 전서 2장에서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했나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우리는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항상 갓난아이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구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고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데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숙했고 고린도 교인들은 미성숙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먹였나요?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일이란 젖을 먹일 때는 젖을 먹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젖을 먹여야 될 때 밥을 주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제도, 제사제도 보면은 참 이상하기조차 하잖아요. 그게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이 당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를 지신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수준에 맞춰 내려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고 불평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의 수준에 내려가야 합니다. 억지로 밥을 먹일 수가 없어요. 젖이라도 먹여야 됩니다. 때가 되면 성장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말이 통할 것입니다. 성숙한 동역자는 이렇게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내려가는 사람인데, 이런 아름다운 성숙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동역자들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켄터키 레드크립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집회 시작할 때 찬양을 인도했는데 그 노래가 이런 노래였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이 노래였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인도하면서 이 자매가 멘트를 하나 했어요. 그 멘트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지 성도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 멘트를 그렇게 했는데 아주 제가 웃었습니다마는 참 그렇지 하는 마음에 드는 순진한 멘트를 그 자매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저의 동역자이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 사도는 갓난 아이를 설명함에 있어서 갓난 아이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을 어떤 단어하고 연관시켰냐면 시기, 분쟁, 이런 단어와 연관을 시켰습니다. 이 단어가 서로 연관이 돼요. 시기심이 결국 분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쟁의 중심에 지도자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 교회에 여러 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인들이 갈라진다면 이 교회는 육적인 교회요, 어린아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 되려면 동역자 개념을 정립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점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니고 동역자인데 동역자 개념이 없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 평신도 지도자들의 리더십 문제들, 이런 것이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한 분이라도 있으십니까? 자신을 군계 일학이라고 생각해요. 군계 일학이 뭐죠? 그 계자는 닭계자입니다. 닭의 무리 속에 들어있는 한 마리의 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학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아야만 하고, 그러니까 다 내 앞으로 모여라,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군계 일학이 없죠, 그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안 모이는 사람을 미워하고 무리를 지어서 핍박까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갱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갱십이라고 그래요. 갱십.
육에 속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지혜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중요한 사람들이냐? 그들은 일꾼들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보다도 그들 위에 있는 마스터가 계시다. 마스터이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6절 7절의 의미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몇 년 동안 머무르다가 지금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역자로 알려진 아볼로가 와 있습니다. 아볼로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에게 사람이 몰려듭니다. 바울에게 말씀을 받고 바울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소식을 보내죠. 그리고 이 서로 다른 그룹들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명의 지도자는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심는 자였고요, 하나는 오늘 말씀대로 물 주는 자였는데,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은 개척자였고 다른 사람은 양육자였습니다. 어느 사람이 더 중요하냐? 더 훌륭하냐? 이것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겁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다 은사를 따라 일하는 일꾼들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따라서 일합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사도였던 베드로와 또 하나의 대사도인 사도 바울은 서로 어떻게 지냈을까요? 베드로는 정통파였고 바울은 그 비주류였어요. 비정통파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바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 가서 자기가 혼자 만났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13번째 제자인데, 그래서 장외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며 갈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성숙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갈라디아 2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2장 8절 9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 은혜가 은사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동역자들을 올바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우리는 다른 동역자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의 은사를 존중하며 함께 코워크를 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될까요? 밭에 가서 해야 됩니다. 또 집에도 일거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밭이요 집은 다 교회를 말하는 표현들입니다. 모든 게 밭에서 나옴.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와 성도를 섬겨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물주고 자라게 하는 일에 동역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도 그 말씀이 잘 자랄지 안 자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권면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를 격려하면 여러분이 물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심고 물주고 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죠. 교회가 주님이시고 교회의 지체 자체가 주님의 몸이라면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맞죠?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게 맞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프린시플입니다. 사도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종의 신분을 가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따라서 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뒤에 연결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에게는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선한 주인도 있고 악한 주인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순종해라. 주님으로 알고 섬겨라. 그러면 상급은 주님께서 주신다. 자, 여기 주를 잘 구분해야 돼요. 종의 주인이 있습니다. 사람이죠. 그 사람을 섬기는데 상급은 누가 주시냐면 그 주인이 주는 게 아니고 위에 계신 주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 말입니다. 일한 만큼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일한 사람과 일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급이 있는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후편의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더 살까 말까, 살까 죽을까.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해요. 빨리 죽는 게 좋겠는 걸.
아니, 더 오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죠? 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시죠? 자,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는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 5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벗을까 말을까. 이 벗어나는 것은 장막에서 벗어나는 일, 우리 몸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냐 죽느냐 그런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자에게는 시상대가 되고 어떤 신자에게는 심판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셈이죠. 성경에는 5가지의 면류관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올려놨는데요. 모든 일을 절제하며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영혼을 구원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충성하여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끝까지 믿음을 변절하지 않고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무리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이다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히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여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결국 우리는 여기에 동역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혼자 일하지 말고 동역합시다. 아까 얘기했죠? 자신을 군계 일하기라고 여기지 맙시다. 분열하지 말고 일치해서 일해 보십시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내게 주신 맡겨진 은사로 일합시다. 우리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충성해야 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합시다. 성숙하게 일합시다. 기다려줍시다. 인내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개인주의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으로 알고 섬기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시다. 혼자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말고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다 함께 주의 충만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3장을 부르시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주의 일꾼 되겠다고